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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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거룩하신 주의 전을 오신 사랑하는 수막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네, 평안하셨죠? 평안하시더니 얼굴을 뵐 수 있어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얼굴 한 분 한 분 뵐 때마다 정말 너무도 기쁘고 감사하고 저는 그렇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2025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한 해 되세요 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한 해 되세요. 네. 2025년 네. 2025년이 저는 안 올 줄 알았습니다. 제가 어제 주보를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파일명을 2024년 1월로 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실수였구나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막 고치고 막 했습니다. 표도 지금 이제 새로 우리가 이제 주보를 보신 표가 있는데 표도 그 2025년으로 이렇게 바뀌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말 2025년 안 올 줄 알았는데 또 왔습니다. 사실 2024년도는 제가 이제 어떤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참 어려우고 힘든 한 해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 쉽지 않다는 그런 예측이 쏟아집니다. 이럴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근심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참된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만 바라보기만 해도 될까요? 물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죠. 그러나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믿음의 선배 다윗이 지은 시편 57편을 살펴보며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2025년을 살아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인생의 시련이 올 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시편 57편 1절은 이렇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지금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사무엘상 살펴보고 있지만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가 있었죠. 이 굴이라는 곳이 사람이 숨어있기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지내기에는 편한 곳이 아니죠. 막 바위도 울퉁불퉁하고 숨이라도 제대로 쉴 수 있겠습니까? 어렵지요. 이때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그러면서 저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2절을 보시면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보호받는 방법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만이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고난이 다가왔을 때 주변에 사람부터 찾습니다. 물론 주변 사람들이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걸 고쳐야 되는데 나는 그 정보를 모릅니다. 정보를 아는 사람이 있는가 물어보는 건 참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어떠합니까? 연약하지요. 상황에 흔들립니다.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원수가 될 수 있고요. 또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태도가 변할지 모릅니다. 지금 다윗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도움을 주십니다. 그분은 상황도 사람들의 마음도 바꿀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 인생의 시련이 언젠가는 다가옵니다. 인생에서 겨울이 올 때가 있습니다. 지금 겨울을 겪고 계신 분도 있으시겠지만요. 모두 다 이 과정을 빼놓지 않고 겪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시편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 시편 63편 7절에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의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낮은 마음으로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확신을 주십니다. 이렇게 구원을 호소한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해 줄 것을 확신합니다. 3절을 보시면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다윗은 내가 하나님께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주셔서 나를 삼키려는 비방에서 구해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인자와 진리는 어떤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제적인 모습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자와 진리를 통하여 정말 지금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자신을 구원하실 것을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확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시가 쓰여졌을 때 사울은 다윗을 잡는 사람들에게 포상금이 주어질 것이라고 막 선포하기도 하고요. 또 자신을 아주 악한 자로 계속 묘사하며 비방합니다. 그리고 그 비방이 얼마나 센지 이 비방 때문에 내가 삼킬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4절을 보시면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내가 불사른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사자는 엄청난 맹수입니다. 저도 이제 사자 하니까 그냥 좀 큰 게 정도 생각했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사진은 그림 하나. 네. 실제 사자하고 사람의 크기가 이 정도 차이 납니다. 이런 사자들이 있는 곳에 내가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떨린 일입니까? 게다가요. 또 이게 뭐라 나와 있습니까?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습니다. 지금 나의 집과 나의 가진 모든 것을 불질을 한 자들이 내 주변에 쫙 둘러싸여 있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막 떨리겠습니까? 다윗은 그들이 얼마나 흉악하고 무서운지 말합니다.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창과 화살, 날카로운 칼 참으로 무섭습니다. 물론 지금은 전쟁이나 싸움할 때 총으로 하지 않습니까? 총과 대포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과 칼이 가볍게 여길 수 있지만은 그러나 어떻습니까? 창에 찔리면 큰 상처를 입거나 죽지요. 화살에 맞으면 몸이 부서집니다. 그리고 칼에 베이면 사람이 죽습니다. 그들은 흉악합니다. 여러분 혹시 반지의 제왕 영화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이 사진 올려놓으려다 깜빡 했는데 거기 보면 엄청난 괴물들이 덩치 큰 괴물들이 칼과 창을 들고 우악 달려드는 모습 좀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다윗은 주변에 지금 그런 악한 자들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때 다윗은 하늘을 바라봅니다.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다윗은 정말 비참한 처지에 있고 언제 자기를 삼킬지 모르는 자들이 둘러싸고 있지만 모든 것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바라봅니다. 모든 것에 뛰어나신 하나님 거룩한 영광을 보여주시며 이들 위에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일하기 때문에 대적들은 다윗을 멸할 수가 없었습니다. 6절을 보시면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여러분, 그들은 지금 함정을 파고 내가 어떤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그 함정에 빠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나는 그들에게 죄송합니다. 조금의 잘못도 한 적이 없는데 그들은 나를 죽이려고 함정을 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함정 속에 누가 빠집니까? 그들 자신이 빠졌다는 것을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찬송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참 기도할 때 바로 응답해 주는 경우도 있죠. 막 하나님 지금 뭐가 필요합니다 하니까 바로 그냥 뚝 이렇게 생길 때 저도 가끔 경험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가끔 경험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뭘 주십니까? 확신을 주시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겨내실 것이다. 힘 주실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확신을 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먼저 확신과 믿음을 주실까요? 지금 건져주셔도 될 것 같은데 말입니다. 지금 다윗이 불에서 기도할 때 바로 사울을 없애고 그냥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때도 있습니다.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가 언제인지 압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응답하십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가장 좋은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좋은 때가 아닌데요. 은혜를 받으면 그것은 오히려 고통이겠네요. 여러분, 다윗이 만약에 갑작스럽게 왕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삶이 평탄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생해서 왕이 되고 또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기를 그렇게 해서 애썼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왕이 돼서 어떤 일을 합니까? 남의 아내를 취해서 아내로 삼고 그 남편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악한 짓을 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데 왕이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더 큰 실수를 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지 않은데 주어지면 재앙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이 우리 신문지상이나 언론에서 들었지만 로또 1등 당첨된 사람들 중에 행복한 사람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불행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준비가 안 됐을 경우에 준비가 안 되고 그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 돈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은 삶이 무너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돈도 마찬가지고 지위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 사람들이 바라는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주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역사에 이제 제가 교회 역사를 참 좋아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도 좋아하는데 훌륭한 어떤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이분이요 어디가 설교를 했는데 거기는 성도들이 다 울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큰 은혜가 있죠. 그리고 그분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분이 준비가 좀 됐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감당할 수가 없어. 결국은 무너지고 만 그런 사건을 제가 한국 교회사를 볼 때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준비되지 않을 때 그걸 주어지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고 그분의 때에 응답하십니다. 우리 이것을 생각하면서 찬양 하나 하시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돈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합니다.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렇게 찬송합니다. 8절을 보시면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기서 영광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저걸 또 이 영혼이라고 번역하는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걸 영혼이라고 보는데요. 지금 다윗의 영혼은 주변 상황들 때문에 낙심하고 진짜 완전히 지쳐서 그냥 놓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확신하게 된 다윗은 이제 다시 용기를 내어서 말합니다.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이제 깨어나라! 깨어나라! 그러면서 그동안 괴로워서 내버려둔 저 비파와 수금을 가져와서 막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외칩니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으로 다시 잠들어 있는 내 영혼을 깨우겠다고 다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확신한 다윗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분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제는 정말 내가 숨어서 찬송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찬양하며 선포합니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진리가 하늘에 이르고 궁창에 이른다고 합니다.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하늘은 우리가 하늘 말이 쉽지 얼마나 높습니까? 또 궁창은 또 얼마나 큽니까? 아무리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또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자들이 아무리 다윗을 비방하고 괴롭히고 죽이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크십니다. 인간이요 내가 힘이 있어 막 우쭐거려 보지만 큰 파도 한번 지나가면 그냥 다 휩쓸립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다윗을 공격하는 그 대적들은 그냥 한 방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시를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오늘 시편 57편을 보면서 어떤 걸 느꼈습니까? 다윗은 확신만 가진 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확신을 갖자마자 찬양하였습니다. 왜 확신을 갖고 그것을 가지고 찬양하였을까요? 찬양을 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기도는 참 많이 합니다. 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합니다. 그리고 확신도 받습니다. 주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확신도 받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잘 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우리의 마음이 혹시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마음에 잘 간직하고 찬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 시를 지었을 때 아직 다윗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시를 짓고 노래한 동안 굴을 벗어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그 뒤로도 한동안 고난을 계속 겪고 나중에는 블레셋으로 도망가는 큰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찬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알아야 됩니다. 유다 여호사밧 왕이 다스릴 때입니다. 어느 날 강대한 나라들이 연합해서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유다 작은 나라죠. 그런데 강대하고 흉악한 세 나라가 막 연합해서 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왕도 당황스럽고 힘들겠습니까? 그러자 온 국민들을 모아서 금식 기도를 합니다. 역대하 20장 3절 4절을 보시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그렇죠. 금식하라 공포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응답하십니다. 바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응답을 받자 여호사밧 왕은 성가대를 조직합니다. 역대하 20장 1절, 역대하 20장 21절을 보시면 21절입니다. 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여러분, 지금 적군이 흉악한 무기를 들고 오고 있는데 성가대를 조직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러자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하셨을까요? 22절을 보시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을 믿고 찬송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것입니다. 저도 어디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때 그분이 이 일을 겪었을 때가 1950년대, 60년대 그 사이였다고 그러는데요. 책상과 의자 그리고 좋은 자전거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어디서 구할 데가 있어요. 그 당시 다들 어려웠죠. 그 당시 사람들은 바로 새끼 먹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자전거만 있어도 좋겠다. 내가 앉아서 설교를 준비할 수 있는 책상과 의자 하나만 있어도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막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요. 응답 받았어요. 하나님 주실 것 같다. 그런데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답답해서 또 기도했습니다. 왜 응답 받았는데 왜 안 옵니까? 라고 기도하니까 이런 응답이 왔다고 그분은 간증했습니다. 지금 왔다고 생각하고 찬양하라 라는 응답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믿고 찬양했더니 나중에 받았다는 간증을 제가 정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해도 안 돼 이런 생각이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낙심된 마음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낙심하였던 자신에게 깨어나라, 낙심에서 벗어나라 선포하며 그동안 손을 놓았던 비파와 수금을 다시 잡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듯이 이제 우리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웁시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이걸 생각하면 우리 찬양 안에 서 있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방송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아멘. 사랑하는 수막교회 성도 여러분,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아직도 2024년도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찬양하십시오. 우리가 찬양할 때 선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심 믿고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며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선하신 은혜를 기대하며 2025년도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수막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응답 받고 찬양함으로 나아가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주여 한번 외치고 힘차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응답 받고 찬양함으로 아버지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올 한 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응답받고 찬양하며 나아갈사니 아버지께 선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그런 선한 하나님의 인도의 손길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응답의 손길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것을 가지고 간증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감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이 시간 11월 12월 생일 축하하겠습니다. 우리 강길성 집사, 또 배종성 권사, 백종구 집사, 또 박현진 자매 생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축복 선물 축복하겠습니다. 다음 생일자에게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아멘. 아멘. 제가 11월 12월 생일 맞으신 분들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강길성 집사, 배종성 권사, 백종구 집사, 박현진 자매를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응답을 받고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응답받을 뿐만 아니라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축하드립니다.